지난주에 우리가 이 요한복음 17장 11절을 상반부만 하고 하반부를 살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한복음 17장 11절 하반절을 함께 보겠는데, 지난주에 했던 이 원어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 정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가 잘 안 잡히는데 아마 여러분 유튜브에 여러분 카톡에도 나타나 있을 것이니까 살피도록 하시고 원어만 제가 한번 읽어드리고, 지난주에 분해는 다 했으니까 이 분해된 내용들을 살피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어를 한번 읽으면 파테르 하기에, 이 말은 거룩하신 아버지, 그렇게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 말씀입니다. 파테르 하기에 테레손 아우투스 엔 토 오노마티 수 호 데도카스 모이 히나 호신 오신 헨 카도스 헤메이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직역을 하면 거룩하신 아버지여, 혹격으로 되어 있어요. 파테르나 하기에가 혹격으로 되어 있어서 거룩하신 아버지여 그러고 아버지를 부르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 다음에 구절을 보니까 우리같이 하나로 그들이 있게 하기 위하여 나에게 당신이 주신 그들을, 당신이 그 이름 안에서 그들을 당신이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원문들에 대한 내용을 보면 오늘 우리들이 제목을 정할 수 있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된 성도라, 거룩하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나된 성도라. 그래서 오늘은 거룩하다는 말과 하나된 이라는 말을 중심적으로 해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7장 11절 이 전반부와 후반부를 잇는 한가운데 예수님께서 거룩하신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것은 이 신약 성경에서는 이곳에만 사용된 말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이 말은 신약 성경 전체를 살펴도 요한복음 17장 이 11절 한가운데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거룩하신 아버지여라고 하는 이 하기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의 하기오스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 이 말은 본래 히브리어에서 온 말이지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카도시, 거룩하다, 또는 의식적으로든 도덕적으로든 성결한 또는 신성한, 또 잘라내는, 이런 뉘앙스가 있는 이 카도시에서 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카도시라는 말은 창세기 2장 3절에서 처음으로 또 나타납니다. 거기에 보면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는
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이렇게 기록하므로 이 카도시, 헬라어로는 하기오스라는 말이 창세기 2장 3절에 또 처음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여러분에게 소개를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것은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다는 말씀은 안식일 그날 자체가 다른 날과 다르다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날이 다른 날과 다르지 않으면 무엇이 다른가? 그 날에 행해지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다른 날과 구별되어 특별한 일을 하시는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날은 다 같이 똑같은 날이지요. 그러니까 그날에 하는 일이 다른 것이죠. 그런데도 사람들은 일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날에만 관심을 갖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 지구촌에서 동양과 서양의 날이 같은 날이 없습니다. 여기가 밤이면 거기는 낮이고 여기가 낮이면 거기는 밤입니다. 그런 점으로 보더라도 날을 지키는 것이 강조점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상기하고 그 일을 기념하는 것이 강조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고 많은 날 중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날에는 무슨 일을 하셨는가? 그날 하시는 일이 다른 날과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을 주시는 일입니다. 그 복은 자기 형상으로 만든 인간들에게는 모든 일을 중단하고 쉬면서 하나님과만 교제를 하도록 하시는 일입니다. 6일 동안에는 자기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제7일에는 모든 일을 중단하고 지난 6일 동안 받은 은혜를 감사하면서 찬양하고 또 다가오는 6일을 위해서 힘을 축적하는 그런 안식의 날입니다. 그런 안식의 일이에요. 육체적으로도 그렇지만은 영적으로도 하나님의 창조와 말씀을 묵상하면서 임마누엘을 감사하고 찬양하도록 하는 일입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안식이고 참다운 쉼이며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생명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내리신 복입니다. 우리가 특히 한국 사람들은 이 복의 개념이 부귀영화, 배부르고 등 따스운 것으로 한정이 되어 있어서 성경이 말하는 참복,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 이런 것이 복인 줄을 몰라요. 정작 나와 여러분들도 사실상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면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은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닌 것이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복을 받는 자들에게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복으로 모르고 그것을 의무로 알고 사명으로 알고 짐으로 아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또 그렇지 않으면 복을 받지 못하고 벌을 받는 경우로 그렇게 잘못 알고 있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은혜를 느끼며 찬양하는 것이 복이요. 그러니까 그 일은 아무나 하지를 못하고 복 받는 자들에게만 나타나는 일이다 하는 것을 우리들이 잘 정리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킨다는 말은 그 날을 지킨다는 말이 아니라 그 날에는 모든 일을 뒤로 하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만 교제를 누리고 지난 일주일 동안 더러워진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양하는 데 있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백성들은 몸과 마음이 죄악된 세상을 멀리하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신비한 연합 교제를 통해서 깨끗함을 입는 날이 바로 구약의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의 주일은 구약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죄를 속하는 일을 예수님이 다 이루심으로 이제는 더 이상 우리들이 아담이 지었던 죄를 씻기 위해서 모이는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안식일은 폐지되고 이제는 그 안식일이 주일로 바꿔졌습니다. 이제는 모든 죄를 깨끗하게 입은 백성들이 그 은혜를 감사하고 그 은혜를 효과적으로 전파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 주일이에요. 그런데도 옛날이나 지금이나 안식일에 있는 이 신비한 연합의 예배에 강조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 날 자체를 지키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그 날 자체에 강조점을 두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당에 나오는 것이 안식일을 또는 주일을 지키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즘처럼 코로나 때문에 예배당에 모이지 못하면 안식일이나 주일을 지키지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을 제가 지적하고 있어요. 지금은 어떤 면으로 모든 날이 안식일이죠. 모든 날이 주일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안식일을 성취하신 그분이, 안식일의 주인 되신 그분이 나와 여러분 안에서 날마다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7일의 안식일이 제8일 주일로 바뀌게 된 구속사적인 내용을 우리들은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세계 방방곡곡으로 전파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점에서 왜 제7일이 제8일 안식일로 바뀌어졌는지 그 부분을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단순한 도덕책이 아니라 역사 안에서 시작하여 점증적으로 발전하여 일정한 과정을 통해서 구속의 완성을 향해 가는 그런 진행되는 내용을 기록하는 구속의 역사책입니다. 구약시대에는 구약시대를 인간의 비유를 하면 어린아이의 시절과 같습니다. 장차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준비하는 과정이요. 시간이 흐르면 점점 성장하고 완전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처럼 성경도 살아서 완성을 향하여 발전하고 점증적으로 나아가는 그런 역사입니다. 그래서 역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는 모두 똑같은 역사고 똑같은 내용을 점증적으로 발전하고 성장해가는 과정을, 완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과정을 기록하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심은 구약의 모든 제도를 성취하고
완성을 향해 새롭게 진행하는 역사입니다. 마치 사람이 장성하여 결혼하게 되면 새로운 삶이 진행되는 것처럼 성장하고 발전하는 역사의 내용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제도들은 준비요, 예비요, 모형이요, 예표이며 사람이 유아기를 거쳐서 유년기, 청년기를 거쳐 성장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볼 때에 한 사람이 성장하는 과정처럼 그렇게 연결지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어린아이가 성장하면 같은 그 사람이면서도 몸과 마음의 모습과 내용이 발전적으로 성장하여 되는 것처럼 구속의 역사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역사, 똑같은 역사, 한 역사인데도 구약의 시대와 신약의 역사가 그 형식과 내용이 달라진 것은 성장하고 발전되고 완성되어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전혀 다른 것이 모아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수학적으로 풀이하면 1은 2로 성장하고 발전하며 2는 3으로 성장하고 발전하고 3은 4로 성장하고 발전하고 4는 5로 성장하고 발전하며 5는 6으로 성장하고 발전하고 6은 7로 성장하고 발전하며 7은 8로 성장하고 발전하며 8은 9로 성장하고 발전해서 9는 10으로 성장하고 발전하여 수가 10에서 완성이 됩니다. 그런 점으로 보아 제7일 안식일도 제8주일을 향하여 성장하고 발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7일이 제8일로 바꾸어진 것입니다. 성장하고 발전된 숫자 안에는 그 이전의 모든 수가 다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0이라는 숫자 안에는 1부터 9까지가 다 들어있다 그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해서 완성되면 창조에서 시작됐던 모든 일들이 다 포함되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시고 부활함으로 성취된 구속의 역사는 구약의 모든 제도들이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뜻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일이 점점점 성장하고 발전해서 10이 되는 것처럼 창세기에 시작된 모든 일들은 점점점 시작돼서 예수 그리스도로 1차적으로 성취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면 2차적으로 완성되는 그런 형식으로 성경이 기록되어 있고 그것이 바로 구속의 역사고 그것이 바로 세상 안에서 세상의 역사 안에서 이루어진 구속의 역사가 성경에 축약되고 요약되어 소개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10분의 1, 11조도 10개 중에서 하나가 아니라 전체를 대표하는 단위수요 대표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1조를 드린다는 말도 내게 있는 모든 것 전체를 대표해서 드린다는 그런 뜻이지 9개는 내 것이고 그 중에 1개는 하나님 것이라는 그런 뜻이 아니지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나의 생명까지라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그런 표시로 대표로 단위로 10분의 1, 11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바로 성경이 그런 역사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의 중심이 되시고 구속사를 이루심으로 모두 성취되고 완성된 역사를 향하여
진행되어 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날짜를 헤아리고 횟수를 해야 될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BC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Before Christ라는 말입니다. 지금이 BC, 서기 2021년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날짜도 구분하고 헤아릴 수 없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또 AD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기원전이란 말인데 안노 도미니, 주님이 오시기 전이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옛시대, 구약의 시대와 새시대, 신약의 시대를 구분하는 역사의 중심 한가운데서 증거되고 있는 것을 우리들이 우리의 현실 속에서도 찾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전에도 계시고 시방도 계시고 장래도 계셔서 자기 백성의 구원을 완성하고 무궁한 생명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진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로 그렇게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이시라. 그분이 바로 어쩐다고요?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모든 날이 안식이 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모든 날에 감사하고 찬양하며 주님을 모시고 살 수 있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안식일에 일어나는 거룩한 행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틈없고 흠없고 티없는 무죄하심을, 신성하심을 계시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안식일에 하나님이 복주심에 참여하는 것은 구약의 백성으로서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참여한다는 사실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말은 안식일의 주인이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구약의 백성들은 그런 은혜를 받지를 못했죠. 마치 어린아이가 성장하기 전에는 모든 것을 자기 스스로 할 수 없이 부모의 뒷받침을 받아서 했던 것처럼 그들도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이 그들의 삶이 영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이후로 구약의 모든 일들이 성취됨으로 신약 백성들에게는 사실상 안식일을 주일로 지키고 있기는 하지만 그 주일도 대표적인 11조와 같은 대표적인 날이어서 모든 날이 어쩐 날이다, 주의 날이다 하는 표시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지금 주일뿐만 아니라 모든 날을 은혜를 감사하고 주님을 만나며 주님을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그 거룩한 백성들이며 하나님의 백성이, 그래서 신자들을 거룩한 백성이라고 해서 거룩한 성자를 붙여서 성도라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가장 먼저 처음으로 주신 복이 뭐요? 카도시요, 거룩이요, 깨끗하게 하는 거요. 그 날에 복을 주셨다는 말은 그 날을 지키는, 그 날에 하나님의 일을 기념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자들을 거룩하게 하신다는 의미가 들어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7일을 거룩한 날로 정하고 그 날을 자기 백성에게 복 주는 날로 복을 주시는 날인데, 그 복이 다른 복이 아니라 죄와 구별되는 신성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큰 복은 깨끗한 복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깨끗한 것입니다. 우리 민족이 백이민족으로 하얀 옷을 입었던 유래도 아마 그런 곳에 있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우리들이 다시 정리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복, 가장 좋은 복이 무슨 복이요? 깨끗한 것입니다. 도덕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모든 문에서 죄를 씻어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일입니다. 깨끗하게 되는 일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일입니다. 구원받는 일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큰 복이 구원받는 일이에요. 깨끗하는 일은 구원받는 일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일이고 임마누엘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은 세상에 없는 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거룩한 하나님께서 제자들이 잘 보존하도록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내용이 다른 것이 아니라, 비록 예수님이 지금은 떠나서 그들 옆에 없다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믿음을 버리지 않고 죄 짓지 말고 거룩한 백성으로 남아있게 해달라고 하는 요청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도 기도의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의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식의 주인, 깨끗함의 주인, 거룩함의 주인,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모시고 사는 것이 복이요, 생명이요, 기쁨이요, 영광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5, 함께 읽었던 15절에서도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그들이 아버지와 나와 같이 저들도 하나 되게 해달라는 말을 합니다. 하나라는 말은 여기 헬라어로 헤이스라고 합니다. 헤이스. 우리와 같이 하나 되는 방법은 우리와 같이라고 말합니다. 나와 여러분이 하나 되는 방법은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 된 것 같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는 하나 되지 못한다는 뉘앙스가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하나 되기를 바라는 것은 서로를 위해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희생하고 봉사하는 모임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치 자기 목숨을 바쳐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처럼 그런 하나됨을 의미합니다. 아버지는 항상 거룩하고 깨끗한 분입니다. 왜냐하면 항상 모든 것을 자식에게 내어주고 자기에게 남아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아버지도 그렇습니다. 만약에 세상의 아버지가 자식에게 다 내어주지를 못하고 무엇인가를 남겨주고 있다면 그것은 진정한 아버지가 아니죠. 세상 사람들이 하는 사랑은 조건적인 사랑입니다. 하나 되는 것은 사랑을 목적으로, 또 사랑의 방법으로, 사랑에서 시작되고 사랑을 통하여 사랑을 이루는 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사랑의 내용을 점검하면 give and take, 주고받는 거예요. 주고받지 않으면 사랑은 깨져요. 그래서 부부간에도 그런 사랑은 못 살고 헤어집니다. 남녀간의 사랑뿐만 아니라 친구간의 우정도, 심지어는 피를 나누는 부모 형제라도
사랑이 없으면 헤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것만이 하나 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오늘 본문이 말하는 사랑은, 하나는 아가페 사랑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가페 사랑은 본래 주는 것입니다. 받는 것이 아니에요. 광주하나 교회 여러분,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닙니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서로 줄 수 있는 사람이 만났을 때 사랑은 주고받는 것이지, 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받겠습니까?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받으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부부간에도 자기는 사랑하지 않고 받으려고만 하면 화합이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주는 사랑은 희생하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낮추는 것입니다. 자기의 자존심을 버리는 겁니다. 자기의 목숨을 내놓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 되는 것이요 사랑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주지는 않고 받으려고 하면 안 된다. 받을 수가 없어요. 내가 줌으로. 그래서 성경이 받기를 원하느냐, 먼저 주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아가페 사랑은 상대를 위해서 무조건 조건이 없어요. 희생하고 봉사하는, 목숨을 버리는 그런 것이지, 무엇인가를 받기 위해서 조건적으로 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그게 지금 말씀 중에 사랑이란 말과 하나 된다는 말은 둘이 아니라 같은 말이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군가가 주어야 받는 것이 사랑이지,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도 나 혼자는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은 주는 거예요.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주는 자가 있으면 자동으로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받으려고 노력해도 주는 자가 없으면 받을 수가 없다. 그러니 오늘 본문에서 하나가 된다는 말은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 되는 것처럼 나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 교회론에서 그 원리를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을 이루었을 때 가능한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신비한 연합이라고 합니다. 사람들끼리 아무리 모여도 그것은 이해관계에 따라 모이는 것이지, 그래서 모두가 이해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포기하고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 된 그 하나됨은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희생하고 봉사하는 목적을 위해서 모이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하나됨, 그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나와 여러분이 하나 된 것은 나와 여러분 안에 우리를 하나 되도록 만드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나와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이 우리를 하나로 묶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나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고 하나 되고 사랑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한 성령을 마시는 것이라고,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것이라고, 한 성령을 모시고 산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몸은 한 지체뿐이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기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것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것이면 냄새 맡는 것은 어디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하지 못하리라. 이뿐 아니라 몸에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으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으로 얻고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더욱 요구할 것이 없으니 오직 하나님의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를 더욱 존귀하게 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하여 돌보게 하셨으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 되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오늘날 한국 교회를 보면 목사가 장로를 무시하고 장로는 권사를 무시하고 권사는 평신도를 무시하고 그래서 성경에도 없는 신분을 만들어서 차별을 두는 것은 고린도전서 12장에 위배되는 사상입니다. 오히려 목사는 장로를 섬기고 장로는 권사를 섬기고 권사는 집사를 섬기고 집사는 모든 성도를 섬기는 것이 섬김의 원리지 대접받고 군림하는 것이 교회의 제도가 아닙니다. 단순히 싸우지 말고 화목하게 지내라 그런 정도 하나됨이 아닙니다. 한 지체에게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아야 된다. 아버지와 아들과 같이 하나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오늘 하나 되는 모습입니다. 나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 된지를 지금까지 쭉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도 부족하면 고린도전서 12장을 다시 한번 12절 이후를 살펴보면 될 것입니다. 하나 되게 해달라는 말은 불처럼 물처럼 살도록 해달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불처럼 물처럼 살게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불과 물이 머무는 자리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를 않습니다. 불은 모든 것을 태우고 연기가 되어 하늘로 날아가 버립니다. 불이 지나간 자리에는 아무것도 그 모양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물은 항상 낮은 곳으로 찾아 흐르기 때문에 자신의 자리는 항상 자기 자신의 자리를 고집하지 아니하고 자기 자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불처럼 물처럼 살게 해주십시오. 기도의 제목을 정했습니다. 이제 불처럼 물처럼 살았던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공통 분모가 되어 나와 여러분을 하나로 묶으셨습니다. 나와 여러분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나누는 한 몸이 되었습니다. 불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물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 자기 제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희생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제는 이 은혜가 나와 여러분에게 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가 나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우리의 부모 형제와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과 자손 대대로 임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